현재 우리나라는 최고령 사회입니다. 우리가 이제 노인을 65세로 이렇게 정해놨는데 65세 이 고령 인구가 20%가 넘으면 최고령 사회다 이렇게 얘기해요. 현재 우리나라의 이 고령 65세 이상 된 분들이 20.6%입니다. 20% 넘어간 거예요. 최고령 사회가 된 거예요. 2035년 10년 뒤에는 프로가 예측하는 게 한 30.1%, 거의 3, 4명당 한 60% 되는 거예요. 25년 뒤에 2025년에는 43%를 넘어설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해요. 그러니까 43%면 65세 된 분들이 그냥 눌려있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우리가 이 노령화, 이 최고령 노령 사회를 좀 늦추려면 애를 많이 낳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애를 찾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앞으로 25년 뒤에는 2050년에 40% 넘으니까 더 어디게 가려면 아이를 많이 낳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내년에 나가면 그 아이들이 25세 되니까, 26세 되니까 점점 젊은이들이 많아지면 좋잖아요. 그럼 젊은 사회가 되겠죠? 우리가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굉장히 낮은데 OECD 출산율이 평균 우리가 1.51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원래 작년에는 0.7 몇 점 %였는데 올해는 조금 늘어서 0.82%라고 해요. 출산율이 조금 늘은 거예요. 이제 이렇게 아이들을 점점 더 많이 낳아서 우리가 OECD 평균 그런 출산율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인구가 이리와 같이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아서 사회가 이렇게 최고령 사회가 되어가면서 많은 사회적인 문제와 변화를 오늘 가져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인 가구 수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혼자서 독거노인이라든지 아니면 젊은이들도 빨리 결혼해서 애를 좀 많이 낳으면 좋은데 결혼도 안 됐다고 홀로족들이 이제 혼자 사는데 홀로족들이 점점 많이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서 나이는 찾는데 그냥 혼자 살겠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런 1인 가구 퍼센트가 무려 몇 %냐면 42%나 됐어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가족들이 그렇게 가구스럽게 42%니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 주위에도 우리가 여기 10평 갈마을 보면 원룸들이 많잖아요. 혼자 살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그러니까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우리가 핵가족이 되어서 예전에 우리가 뭐 그저 한 20년, 30년, 40년 되면 막 가족들이 복적복적 3대가 모여서 막 살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손주, 손자 해서 막 복적복적 7, 8년, 10명씩 살아요. 근데 지금 그런 가정이 아주 드문 거예요. 그렇죠? 나이 먹고 이제 다 뿌리부터 살고 핵가족이고 그리고 너희들도 이제 뭐요? 혼자 살아. 이제 자녀도 안 살아. 그게 또 편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 어쩌죠?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뭡니까? 이렇게 지금 홀로 1인 가구들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 우리가 식당에도 가보면 예전에도 볼 수 있는 풍경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식탁들이 있으면 보통 우리가 뭐 4인 식탁, 6인 식탁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뭐예요? 혼자 먹는 2인 식탁을 놓고 혼자 이렇게 사회가 많이 급격하게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도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고 그렇게 성경이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볼 때 이것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을 꾸미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자녀를 많이 낳고
새고 벌서고 땅에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명령에 우리가 잘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 교회 젊은이들도 세상 흐름에 우리가 발맞춰서 가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세상의 그런 어떤 문화나 흐름의 풍습에 빠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할렐루야. 결혼도 하고, 물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결혼하는 돼요. 뭐 하나님의 어떤 일을 위해서. 그러나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과 명령은 뭐냐면 전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많은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명령이고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성분 찾는 걸 알아요. 또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 그렇게 가르치는 거. 근데 저도 애들한테 셋 있지만 너희들 결혼해서 셋을 낳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믿게 하는 거. 셋을 낳아야 된다. 둘도 안 된다. 셋을 낳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 많이 나면 좋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말이에요. 그 아이를 낳을 때 이 출산율이 얼마나 되냐면 유대인들은 말이에요. 보통 가정 평균이 4.1명. 아시겠어요? 그 웬만한 가정은 4명 이상. 지금도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어. 하나님 주신 대로 그냥 나누는 거예요. 4명도 되고 5명도 되고 6명도 막 돼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나라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5년, 30년 뒤에 노인에 들어가면 한 50분이다.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못 살죠. 우리가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네, 생각하고 번성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가족 형태가 이렇게 돼서 오늘날 우리가 핵가족 시대가 되고 이런 거가 많이 증가하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혼자 사니까 고독사 하는 일이 가끔.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이 여러분 혼자 사니까 혼자 사는 것도 여러분 나름대로 또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러나 혼자 있기 때문에 외롭고 고독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혼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독이나 이런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무슨 모임이라든가 어떤 동호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기도 하고 또 참여를 해서 그런 어떻게 사람들하고 친해졌던 그런 교제의 장을 만들기도 하는 경우가 많이 봐요. 요즘 우리가 중국 거래 그 사이트 이 웹에 보면 당근마켓이라고 아시죠? 다 아시죠? 네. 그 당근마켓. 네, 당근마켓. 근데 예전에 당근마켓 보면 중국 물품을 이렇게 사고 뭐 팔고 뭐 사고 이렇게 저도 뭐 몇 번 이렇게 이용도 하고 또 필요한 거 사고 또 파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사기만 하는 것 같아요.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당근마켓 앱에 중국에 뭐가 나왔나 그게 나 보니까 무슨 뭐 모임이 이게 나오더라고요. 무슨 등산 모임, 그다음에 무슨 뭐 탁구 모임, 모임 그 모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열어봤더니 모임들이 그냥 별 모임이 얼마나 많은지 뭐 그냥 무슨 뭐 그런 친목 운동 이런 모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나 그렇게 만족을 받았어. 모집한다고. 그래서 한때 그 많은 뭐 취미 운동 이런 걸 떠나서 세계별 모임들을 가더라고요. 2030 세대, 3040 세대, 5060 세대 이렇게 보면 세대별을 또 이렇게 갈마동, 월평동 이렇게 해서 모임을 또 만들더라고요. 그런 모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뭐 어떤 데를 보면 띠 모임, 어떤 데는 뭐 그저 50년대생, 60년대생, 뭐 이렇게 70년대 이렇게 모임을 또 이렇게 막 모이자고 해서 이렇게 모임들을 만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살도 그러면 그뿐만 아니라 교회도 보면 교회도 다양한 모임들이 있어요. 기간별 모임이 있고 또 여러분 지역별 모임이 있고 그리고 취미 어느 교회는요 무슨 탁구 모임 그다음에 무슨 뭐 풋살 모임 이런 무슨 등산 모임 그런 모임을 갖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지만 모여서 신로가면서 전도하고 그리고 또 어떤 신학의 어떤 좋은 모임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모임들도 있어요.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남전도회, 여전도회 대부분의 교회는 우리가 여러분 그냥 교회들이 많은 교회는
여러분 여전도회, 남전도회를 구성할 때 여러 개의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30대, 뭐 40대 이하, 뭐 그다음에 또 50대, 60대, 70대 해서 뭐 여전도회, 남전도회를 만들어요. 저도 부역자 생활할 때 뭐 심지어 막 여전도회가 10개 막 이상 되는 그런 교회도 제가 섬겨본 적이 있는데 나이를 짜서 다 해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전에는 남전도회 2개, 여전도회가 몇 개 있어요? 2개. 또 70세 이상 되면 애너가고 뭐 안 나누면서 이렇게 따로 모임을 갖기도 했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 교회도 그렇게 크지 않는데 그래서 남전도회 하나, 여전도회 하나 누구나 잘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나이가 너무 연령대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세대 세대 차이가 나가지고 조금 좀 꺾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얼마 전에는 어느 분이 저한테 와서 수의대학교 목사님 왜요? 했더니 우리 70년대 모임을 하고 싶습니다. 70년대 우리 교회가 뭐 주일학교부터 많지는 않지만 다 있잖아요. 그죠? 연령대가 다 있는데 목사님 70년대생 남자 여자를 떠나서 70년대 모임을 한번 가고 싶어요. 우리 교회 제법 되는데 교회 허리 같은 존재인데 모여서 친교하고 또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니까 모임 가시면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뭐 같은 이슬기 모임 같아 또 같은 세대, 같은 그런 성장, 어떤 문화나 편견이 같으니까, 그리고 또 같은 시대, 같은 나이 때 모여서 또 공감대에서 좋겠다 싶어서 그러려고 했어요. 그럼 좋겠다, 모입시다고 했더니 옆에서도 듣고 있던 다른 세대가 우리도 끼어달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별 차이 안 나고 우리 끼어달라고. 안 끼어준다고 단단히 자르시더라고요. 옆에서 있던 분들이 그럼 우리도 그럼 60세대, 50세대만 좀 잡아.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가 5째 가정교회 모임을 하고 식사가 5일에 없는데 식사 이제 없고 5일에 없는데 오늘 드디어 70세대가 첫 모임을 갖는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 모임은 사회 모임과 달라서 할렐루야. 그냥 모여서 같은 세대에 교제하는 것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교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앙으로 하나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되겠죠. 우리는 교회 모임입니다. 60세대 안 껴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열심히 모여서 신앙적인 이런 그런 어떤 도전과 또 어떤 성장과 그리고 교회의 유익이 할렐루야. 여러분 모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연합할 때 중요한 것은 그리고 이게 모임이라는 것은 연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그냥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모였을 때 그 모임이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과 연뜻이 같아야 되고 할렐루야. 이래야 모임이 여러분 건전한 모임, 발전적인 모임, 유익한 모임, 좋은 모임 모여서 연합하는 연합되지 않고 서로 다른 각자 여러분 뜨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면 그 모임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유익하지 못한 모임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도 사회도 교회도 모일 때 연합이 잘 되어질 줄 믿습니다. 분열하고 흩어지면 절대 안 되고 여러분 그죠? 하나 되고 연합하고 그런 모임이 오늘 되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연합을 해야 되고요. 어떤 일에서 다투거나 분열하고 싸우는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43편에 보니까 1절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 1절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러니까 오늘 연합이라는 게 단어가 나오잖아요. 형제가 서로 여기서 형제는 이 시편 133편의 표제에 나오는 누가 썼어요? 다윗이 썼어요. 어디 올라가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순례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여러 편인데 그 중에 하나가 133편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나올 형제는
여러분 혈육적인 그런 형제를 떠나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민족을 뭐예요? 형제라고 생각하죠. 형제. 튀르키에 가면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6.25 때 튀르키 사람들이 와서 참전 용사도 있었죠? 그래서 그 피를 나는 뭐라고 그래요? 형제국가당이에요. 형제당이죠. 아주 멀어요. 그런데 뭐예요? 형제라고 이렇게 하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지금 공동체를 향해서 다윗이 뭐라고 하면 형제다라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뭐요? 예, 같은 형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쪽은 성씨가 다 다르고 지역이 달라도 사실은 뭐요? 형제. 이름이 필요한 형제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교회는 뭐요? 믿음의 신앙으로 하나 된 형제. 할렐루야. 이게 공동체죠. 그런데 오늘 보면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 시편을 썼을 때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이스라엘이 왕정국가가 되면서 하나님의 사울왕을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합하자고 말씀중에서 하나님 그를 버리셨죠. 저절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왕 대신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누구를 세우시죠? 다윗을 세웁니다. 물론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어릴 때 받았어요. 그러나 왕이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사울왕이 죽고 이제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는데 그때 그 나라가 바로 다윗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으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다윗을 추종하는 세력이 있고 그리고 사울을 추종하는 세력이 있고 사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울을 따르는 세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은 초창기에 자기 민족끼리 족속끼리 집합끼리 막 서로 대립하고 다투고 심지어 막 전쟁을 하고 전쟁이 일었어요. 서로.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 왕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게 분열을 비웠어요. 다투고 싸우고 전쟁하고 서로 죽이는 모습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민족이 드디어 하나님의 할렐루야 온 백성이 연합해서 다윗을 이제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여러분 그죠 추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여호와의 언약의 법궤를 이 다윗성 시온성이라고 하는데 그 성으로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이제 모시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연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죠 예전에 대립과 다툼과 전쟁이 있던 그 백성들이 일체가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동서남북에서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향해서 함께 예방해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모습을 볼 때 그 지켜보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적이었어요. 얼마 전까지 서로 싸우고 다투고 전쟁하고 죽이고 있던 자기 민족이 이제는 여호와를 예비하고 제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막 하나님 성경으로 올라온 그 모습들을 볼 때 너무너무 감동. 그러지 않겠어요? 그쵸?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러 나온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감동. 우리가 여러분 10월 달에 보면 뭐가 있어요? 주석이 있어요. 주석. 네? 그런데 달력을 보다시피 여러분 그죠? 그 전주 여러분 3일부터 개천일부터 시작해서 막 줄줄이 그 다음 주가 추석인데 세상에 한 열흘간 쉬는 것 같아요. 말이 무지하게만 그죠? 대체일 해가지고 뭐 보니까 달력 보니까 그렇게 막 명절이면 우리가 여러분 명절 때 요즘 뭐 여행도 뭐 많이 떠나고 뭐 하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명절 되면 온 가족들 때요. 그저 서울서 오고 자기 부산에도 오고 그저 대전에서 오고 막 해가지고 갈 때 뭐야 그 모여서 화목하게 그냥 뭐 그저 자식들 손주들 모여서 막 만들어서 먹고 재밌게 놀고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모였더니 서로 네가 잘못했니? 네가 더 가져갔니? 이런 싸우는 걸 보면 부모 마음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부모 마음이 찢어지지. 근데 어렵게 키웠지만 이놈의 자식들이 싸가지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무용해가지고 싹
뭐 위해주고 선물을 나누고 그렇게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 내가 참 자식들 기도했다, 너무 좋다, 행복하다, 이럴까? 응? 이번 명절도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보이시니까 우리 여행 갈 거야. 이러면 돼야 돼요. 저는 이제 어머님이 알다시피 돌아가셔서 이제 그래도 형제끼리 모이려고 합니다. 그전에 어머니 부모님 집에 이제 어머니 모시 중심으로 모여서 오늘 설 때도 저희 집에 모여서 그냥 맛있게 음식 먹고 많은 것은 안 만들지만 맛있게 먹고 서로 놀고 게임도 하고 어머님이 또 게임에서 올해 상금 주는 게임을 했는데 1등을 하셨어요. 하면 좋아서 막 춤을 추고 너무 좋아하고 그러셨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모이면 한옥하면 좋아요.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 그냥 이스라엘에서 목회했을 때 하나님 모여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러 나오는 그 모습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에 1절에 여러분이가 여기 감탄사가 두 개가 나와요. 보라 뭐라고요? 이것 좀 봐라 이렇게 하는 거 지금 보라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얼마 전까지 싸우고 다투고 죽이는데 이런데 이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 전체가 예배하러 덩실하면서 막 몰려오는 모습을 볼 때 너무 좋으니까 봐라 좀 봐라 이게 되게 쉬운 거야. 너무 좋으니까 연합이라는 것은 이렇게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연합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면서 여튼 성경에 어찌라는 단어가 어찌 이것도 다 감쌌어요. 어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뭐 나가면서 그렇게 감격하면서 지금 이 시편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시편을 말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면서 그때 휴상하면서 우리가 연합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온다 하면서 찬양하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보면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형제 우리는 믿음의 형제 할렐루야. 우리 신앙으로 여러분 하나님 형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중심 우리 형제 같은 그런 이스라엘 민족은 형제였지만 우리는 여러분 세상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하나 되고 할렐루야. 형제라는 것은 꼭 교회는 형제예요. 형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아멘. 마태복음에 이르면 12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서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죠? 예수님 밖에 지금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왔어요. 예수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앞에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과 접촉해서 너희가 곧 내 형제를 참여 내 어머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 다 형제다.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할렐루야. 그걸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아멘. 그 믿음 안에서 형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형제를 말이요 예수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한 주님을 섬기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같은 믿음 생활하면서 천국 가서도 아멘. 우리는 영원한 형제로 믿음의 형제로 같이 사는 거예요. 보통 인연이 아니에요. 세상의 형제, 우리 혈을 나는 형제는 살다 50년, 60년, 70년 사람이 뿔뿔이 다 죽어서 누구는 끝이 나게 살아야지. 이 세상이 끝나.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서 형제로 아멘. 이 땅에서 믿음의 좋은 신앙의 경제 형제의 의식을 가진 가 오늘 함께 주를 섬기고 그리고 천국 가서 역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요. 한동산 형제예요. 그게 너무너무 쉬워.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것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고 아멘. 서로 우리가 연합하는 그런 교회가 오늘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연합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에 여기 우리가 모인 것은 뭐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 신앙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과 함께 하셔서 기뻐하시는 우리가 주의 일도 믿는 사람과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주의 일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믿지 않는 자와 믿는
믿는 삶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역대하에 보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가 기록된 게 역대 이제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보면 역대하에 이 남쪽의 유다의 왕이 여호사밧이 나와요. 여호사밧. 그리고 북쪽의 왕은 아하스야 왕이 나옵니다. 근데 북쪽 왕도 우리가 알처럼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그냥 다 악한 왕들이에요. 남유다는 악한 왕도 있고 선한 의의 왕도 있고, 그죠? 근데 여호사밧은 유다의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참 귀한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어떻게 생기냐면 북쪽의 이 아시아 왕,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이 북쪽의 왕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야, 우리가 제일 큰 무역선을 만들었어. 우리가 함께 투자해서 만들어서 우리가 다시 또 배를 끌면서 무역에서 큰 돈을 벌자면서 배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두 왕이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서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엘시온 데벨에서 배를 만들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 아우가 아들 일리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되, 왕이여, 아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사로 돌아가요. 배가 다 부서져버린 거죠. 하나님이 싫어해요. 믿는 자와 함께 해야 되고, 믿는 자와 함께 몸에도 뵙고.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 믿음의 형제들이 그저 믿음으로 우리가 여러분 성경 말씀처럼 오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웠게 뭐예요? 선하고 아름다운 것.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 보기에 하나님의 뜻에 맞다,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 선하다는 것은. 그리고 여러분 아름답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볼 때 그것이 너무 좋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부모가 자식들이 그냥 오손도손 참혹하고 잘 지내는 부모가 볼 때 어때요? 기쁘고 어떻게? 좋아요, 좋아요? 엄청 좋지. 그죠? 이 서로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한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너무 뭐요? 볼 때 여러분 선하고 좋은 일이고 하나님 뜻에 합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좋은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그 모임들이 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서 모일 때도, 예배에서 모일 때도, 무슨 뭐 남전도 여행에 모일 때도, 주일학교 모일 때도 다 그 모임들이 뭐야? 그렇게 하나님 볼 때 화목하고 연합해서 선하고 아름답게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이가 여러분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그냥 다른 게 아니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 돼야 돼요. 조금 얘기했처럼 서로 믿음이 달라서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 서로 분명히 안 맞아. 가정도 여러분 믿는 사람하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한편이 안 믿으면 어떻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 엄청 힘들어. 같이 믿어도 여러분 힘든데 그 전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부부가 이럴 때 하면 얼마나 힘들지. 그래서 가정도 믿음으로 하나 되어 연합하고. 할렐루야. 교회도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여러분 올라가서 하나 되고. 할렐루야. 이 연합해야 신앙. 그래야 그 모임이 하나님을 위해 선하고 아름답고 기쁜 일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기 교회가 믿음이 빠져버리면 인간이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가 산만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도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하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무슨 소리냐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죠. 교회가 산만된 거예요. 그래서 연합을 위해서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고. 아멘. 아멘. 믿음으로 하나가 돼요. 가정도 똑같은 거죠. 어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교회의 모임, 어떤 기독교의 모임도 전체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 되면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무슨 기독교 단체 믿음을 안 되면 싸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하늘과 이렇게 연합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돼요. 뭐 한다고요?
겸손해야 돼요. 연합의 가장 큰 걸림돌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교만하면 여러분 연합이 안 돼요. 뭐였는데? 여러분 서로 내가 잘났다고 자꾸 여러분 그럼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옳은 소리만 하고 하면 여러분 연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교만이 연합을 깨뜨리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할렐루야. 겸손입니다 여러분. 몰라서 뭐 없어서 뭐 우리가 그래서 겸손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고 가지고 있고 여러분 그죠? 있어도 뭐요? 자기를 낮추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아멘? 저번에 기독교가 제가 좀 섬기면서 이모를 섬기고 있잖아요. 또 뭐가 여러 가지를 좀 많이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연합 기독교 연합회 모임 이제 9월 2일날도 모이는데 근데 여러분 보면 거기 목사님들 자녀님 오셔가지고 막 어떨 때는 제가 예전에 막 하면 저는 그러는데 막 쌍판 예배를 잘 드리고 그 다음에 회의하는데 쌍판이었어. 큰 소리 치고 막.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저렇게 파란벽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제 앞에 앉으셨는데 그러더라고요. 아니 남의 교회 와가지고 싸움을 하더라고. 그렇게 투덜투덜 내가 다 쉬면서 못 갖겠다. 이러시더라고. 나한테 우리 앞에 앉은 그 목사님 내가 좀 친하거든요. 그 얘기하시더라고. 왜 남의 교회 와서 싸움하냐고 이러더라고. 그 은혜가 안 돼서 거기 목사님 장로님 다 계시는데 싸움 되겠어요. 자네들이 모여가지고 이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옳고 그르고 좀 낫고 못하고 뭐 가지고 있고 안 가지고 알고 있고 못하고 이런 게 지는 게 아니에요. 알아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좀 알아도 어떻게 해야 돼요? 때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주장을 자기를 낮춰야 돼요. 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연합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독교 대개에서 하면서 그래요. 저도 이제 서기니까 이분들 이제 모여서 얘기할 때 그렇잖아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웬만하면 말 안 했습니다. 침묵하고 예 알겠습니다. 어떤 얘기 하자고 예 제가 알겠습니다. 이러지. 웬만하면 말 안 해요. 목사님 얘기 주면 그러면 그때 한번 좀 한마디 합니다. 내가 옳다고 내가 맞다고 여러분 해보세요. 그거 지금 대부분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래보세요. 이게 어떻겠습니까? 그냥 때로는 뭐요? 그냥 알고도 모른 척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히. 그래야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족이 똑같은 다 모든 것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할 때 연합이 돼요. 아멘. 서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은 허단 죄를 덮기도 허물을 덮기도 하고 용납하고 또 그죠? 함께 세워주는 사랑. 이게 사랑이 필요한 거죠.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 모든 것에 사랑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뭐냐면 사랑은 온전하게 하나로 묶어지는 뭐가 같다? 띠와 같다. 연합을 하게 묶어주는 띠와 같다. 사랑이다. 그죠? 그러니까 가정도 사랑이 있으면 뭐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뭐예요? 교회가 서로 사랑하면 뭐예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아무리 크고 싹 냉정하고 무서하고 이러는 거죠. 싹 이런 관심도 없고 이런 그 교회가 무슨 하는 게 있어요. 언제나 다 모래가 뭉쳐가지고 다 흩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또한 은사가 직분도 인정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가 여러분 그저 직분도 다르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은사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건 이거 안 맞는다고 수탁하지 말고요. 그 인정도 해주고 안에 저분 그렇구나 저분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서로 해줘야 돼요. 다양수 그죠? 이런 인정을 해줘야 그래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니 해도 교회가 연합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하고 할렐루야 기도하고 아멘 기도하고 거기 성령의 강력한 은혜 역사에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 그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그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 되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성령의 역사. 오순절날 제 아들이 마가다라 땅에 모여서 한뜻 되어서 하나님께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성령을 부었더니 거기서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아멘. 그리고 온 교우들이 하나님이어서 그때부터 뭐요? 한 마음이고 한 영적인 시간이고 연합하니까 자기의 것을 다 내놓고 뭐요? 서로 먹고 나누고 이런 신앙이 좋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네가 내 거 없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오늘 2절 같이 합시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그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옷 뒤까지 내기 갖고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연합하면 하나님 때 선하고 아름다워 연합을 위한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분 연합하면 어떤 일이 있냐면 또 보니까 영적인 은혜가 있네요. 무슨 은혜요? 영적인 은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뭐예요? 수염, 그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을 쫙 흘러내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아론을 제사로 세울 때 여러분 향기를 붓게 합니다. 머리에 쫙 부어 기름을 진짜 부었어요. 진짜 그러면 향기가 쫙 퍼져나가겠죠? 그 기름을 부은데 기름을 부었더니 이 기름이 흘러서 수염을 타고 이렇게 쫙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역이 막 그냥 향기로 쫙 퍼져나가겠죠? 기름 부음은 우리가 좀 구비할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 왕이라고 해서 기름을 붓잖아요. 기름 부음. 오늘날 기름은 그럼 뭘? 기름 부음은 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의 임재. 할렐루야.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힘을 쓰면 그것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할렐루야. 어디부터 그냥 쫙 흘러서 수염을 타고 온 여러분 그죠? 옷에 기대 흐르는 것처럼 그리고 그 향기가 쫙 그 방을 다 적성을 가득 차는 것처럼 연합해서 우리가 하나 되면 주께서 영적인 교회 음을 부으시는데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고 아멘. 하늘의 포즈가처럼 성령의 은혜 역사가 막 흘러오는 중 이런 복을 쉬어나갑니다. 그 다음에 3절입니다. 가정의 시작. 헐몬의 이스라엘 시온산들의 내림과 또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능력하시더니 곧 영생. 자, 이제 이 세 번째 복은 뭐냐면요, 영적인 복이 있으면 그 다음에 무슨 복이 있어야 돼요? 영생의 복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영생의 복만 받아요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되고 육적인 복도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땅의 복도 있어야 돼요. 아멘. 영적인 복, 영생의 복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요. 그 땅의 복을 이야기하는데 3절에 헐몬에 뭐예요? 이스라엘 시온이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제일 북단 끝에 요즘 이제 레바논과 시리아 그 경계에 큰 산이 하나 있어요. 2813m 정도 되는 큰 산이 있어요. 그 산은 눈이 항상 덮여있다고. 눈이 설상. 근데 그 산 높은 제일 높은 산인데 거기에서 여러분 그잖아요. 눈이 녹으면 어떻게 될까? 물이 흘러 내려와요. 그 흘러서 나중에 오겠죠? 그쵸? 낮에서 어디로 오냐면 뭡니까? 갈릴리 혹시 여러분 알아 몰라요? 갈릴리. 그 물이 흘러서 갈릴리 바다로 쭉 들어옵니다. 미스에 꼭 가보세요. 붉은색 물이 흘러서 쫙 갈매산. 물에 그물 우리가 또 갑니다. 성수할 때. 물을 흘러서 다 갈릴리 채워져. 그러면 거기 막 온 고기떼들이 살겠죠? 그리고 또 그 물이 또 흘러서 쭉 내려가는 그 강이 무슨 강? 요단강. 무슨 강? 요단강. 계속 흘러요. 물 때만 흘리는 게 아니고 계속 흘러. 그리고 그 흘러서 마지막 여러분 큰 또 바다, 소금 바다가 무슨 바다? 사해 바다가 있잖아요. 거기까지 물이 이렇게 해변사에서 물이 흘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것처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그 땅은 뭐요? 무기와 검인데 무기 때도 비가 별로 안 와. 무기 때도. 그래서 늘 건조해. 근데 뭐요? 그 땅을 적시는 생명을 약동시키는 여러분 헐몬사에서 뭐가 내려? 물이 쫙 흘러서 이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 땅을 적셔주는 거죠. 그리고 그 산에서 여러분 그잖아요. 물이 내리면서 여러분 그잖아요. 또 뭐가 수기도 올라가면 뭐가 뭘로 변해? 이슬로 쫙 내려서 이제 그 높은 산에서 이슬이 쫙 흘러나오죠. 우리가 갖고 있는 산에 비 오는 뒤에 보면 구름이나 이슬들이 막 그죠? 떠다니고 아침에 내리는 거 보잖아요. 그런 거죠.
이스라엘의 메마른 다 적어서 생명이 약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연합해서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갖추면 뭐요? 여러분 그잖아요. 주님 모실 때도 선하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저 영적인 그런 은혜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여러분 선진의 말씀처럼 생명이 약동하는 헐문산에 여러분 있으니 시골에 많은 산들을 적셔서 생명이 약동하는 모습 이런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합하면 가정도 사는 거예요. 아멘. 교회도 사는 거예요. 나라도 사는 거예요. 다 사는 것을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도저히 불편하면 가정도 깨지고 교회도 깨지고요. 나라도 망하고 그러나 연합하면 이런 엄청난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그냥 할렐루야 연합 할렐루야 하나님 볼 때 선하고 아름답고 또 영적인 그런 은혜에 그저 성령의 그런 역사에 그런 은혜의 향기가 퍼져가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육체는 그저 할머니 사이에 있으니 온전히 느끼는 거죠. 그 축복의 은혜가 많이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